예,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3장 11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라, 주님의 일을 증거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공포한 지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506주년을 지나면서도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또한 2022년 10월 29일,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 젊은이 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 부모, 가족, 친지 등의 피 맺힌 울부짖음도 들어주지 못하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마음이 무척 답답해 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비아냥대고 모욕까지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곧 팔레스틴과 이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전쟁을 두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한 가지 죄를 짓고 10사람을 죽이면 10가지 죄를 짓고 100사람을 죽이면 100가지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불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 시대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실인가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정의고 힘이 진실이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유대교 율법에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정이 악으로 표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담메색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의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영접했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 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을 영접했으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 장로들은 율법에 열심 있는 자 수만 명, 그리고 그 신자들과 충돌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네 명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비용을까지도, 또 희생제물 비용까지도 사도 바울보러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물론 정결의식의 내용은 레위기 12장 1절로 15장 33절과 민수기 6장 1절로 21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대인의 관습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는 결례를 행하고 기한이 차면 머리를 깎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로 등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 전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 전도하면 구원이지요. 생명의 구원의 목적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는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하지만 실은 이방인 전도와 이방인 구원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 백부장 고넬료 등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 말씀 등을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잘 이해해야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석가들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칼빈은 무엇이라 말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존 칼빈은 20절 이하를 주석하면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장로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나 모두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상기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또 내려가서 둘째로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진지한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호하도록 촉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배교자 주님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비슷한 불복종을 남에게 강요하는 불경스러운 배교자들과는 달리 율법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하는 내용은 부자는 가난한 나시린들이 그들의 소원을 만료하고 머리를 밀 때 드리는 희생제사의 비용을 물어야 했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빛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충고를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는 그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했던 바에 대한 사례이며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일과도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빛 주석은 특징이 여러 설교자들이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설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학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운 입장을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태도는 연약한 양심의 표상이기 십상이며 곧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마련이다 라고 오히려 다른 표현을 이렇게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네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정결 기한이 차서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쳐야 하는 날짜를 선고하였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바울이 구약의 의식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야고보를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유대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윤선 박사는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2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들에게서 배운 바 없었고 다만 계시에 의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복음과 일치하였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원 사도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 본래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역시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진리는 하나뿐인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하나의 근심거리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유대인 기독자들이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그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의 주장을 오해한 그릇된 선전이다. 여기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장 26절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의식을 지킨 것은 얼른 보면 의식 같지만 실상은 겸손이고 화평을 힘쓰는 행위고 될 수 있는 대로 죄 안 되는 행사에 동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적응성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석들을 소개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짧은 내용이지만 잘못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혹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즉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 주석가들의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잘 표현을 해준 것이 위에서 말한 박윤선 박사나 칼빈이나
또는 풀빛 주석 이런 분들의 주석보다도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서 주석한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21장 21절 본절에는 바울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의 구체적인 이유들이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내려가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할례를 위시한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것이지 할례의 전통이나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 확장하여 주신 것이 신약 복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던 의식법은 이미 그 용도가 성취되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신약 복음을 지키면 결국 율법까지도 잘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많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율법과 풍속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본절의 내용과 같은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라는 내용을 들어서 그들의 말 속에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한다는 그들의 다급함이 배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걱정 어린 말을 통해 바울의 문제를 바로 자신들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의 따뜻한 형제를 느낄 수 있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변함이 없으나 구원을 위해 복음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한 관용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을 참조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잘못 오해하면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식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다 하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도 틀린 거 아니네. 이런 오해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이런 주석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한다거나 교회 일 등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목적을 숙고해야 합니다. 깊이 사고하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며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506년이 됐지만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그 의문을 갖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언약을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 언약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히 살고 있는 것인가? 또한 저 먼 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일이요. 그것이 곧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잘못되면 미혹에 빠지고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례를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의 요청대로 그 사랑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걸 했을까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장로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목적이 무엇일까? 답이 나오잖아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일일까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